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된 소망이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새해 첫 주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무진 가족들을 통해 새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024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 속에서 나의 뜻보다는 나를 통해 이루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행동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유동치 않게 하시고 잔잔함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2023년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무진교회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나와 불화했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진교회 각 기관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만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많은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는 큰 공동체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장가철 목사님을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진 공동체가 목사님과 합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목소리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어려움과 각 기관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성령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312쪽 신명기 31장 23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벌써 둘째 주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또 연세가 드실수록 화살처럼 빠르게 시간이 지납니다. 빠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도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꼬박 3년이 되어 갑니다. 겨울에 여러 가지 유행병들이 많고 또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독감 예방 접종하러 갔답니다. 보통 3, 4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한 방 주고 3만 원 해서 이 한 남자가 간호사에게 항의했답니다. 주사 한 방 주고 3만 원을 받다니 너무 비싸지 않소. 이렇게 불평하니까 간호사가 웃으면서 아버님 여러 방 놔드릴까요? 했답니다. 주사값이 비싸더라도 주사 한 방 맞고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죠.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주사 여러 번 맞고 효과도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그냥 무늬만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또 훈련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한 일도 없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우리가 삶을 살기가 참 쉽다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무슨 띠, 무슨 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은 개묘년이라고 그러죠. 검은 토끼의 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통 설화에서 토끼는 아주 영민한 동물로, 지혜로운 동물로, 또 꾀가 많은 동물로 많이 나타납니다. 토끼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교토 삼굴이라고 하더라고. 교토 삼굴. 토끼는 굴을 팔 때 그 세계를 판다는 것이죠. 재난을 미리 대비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살 길을 곧 준비한다. 토끼의 영특함과 재주를 일컫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김부식의 구토설화에 보면 토끼가 거북이 꿰에 빠져서 용궁으로 가서 간을 뽑힐 처지에 지혜를 발휘해서 다시 살아나온다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토끼가 만나는 것처럼 곧 거북에게 속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토끼처럼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올 한 해를 절대로 전망이 좋다, 밝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어둡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소리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고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는 일이고 또 좋지 않는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개미는 토끼의 해처럼 토끼의 영민함, 지혜를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능력으로 바꾸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기호들 되기를 원합니다. 토끼의 길고 큰 귀는 귀담아 잘 듣는 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직분을 통해서 교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흘려 듣지 않고 토끼처럼 잘 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를 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셔서 12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하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한 기간이 40년입니다. 모세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칩니다. 12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그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축복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게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곧 백성 앞에서 축복하십니다. 이 모세의 명령이 오늘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에 서도록 하십니다. 회막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하나의 장막입니다. 장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나는 거룩한 성막,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와 모세를 서도록 14절에 보면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 장막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모세 네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배반할 것이다. 죄를 지을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죽기 전에 모세 너는 죽기 전에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시고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2023년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무진교회 성도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명, 소위 미션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 소위 미션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 소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곧 여러 가지 사명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명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감당해야 될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위 미션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곧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총회에서 발행되는 묵상집 말씀과 삶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묵상집을 이용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 번도 필사하지 않는 교우들께서는 성경 필사반에 가서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영적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배우지 않고 그냥 저절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곧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걱정은 태산처럼 하지만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매일 기도하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깊은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곧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 어두운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귀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의 시작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의를 거룩히 지켜가는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믿음이 있다는 뜻이며 또 내 가족이 오늘 세상을 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사고 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 일터가 부도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또한 내가 믿음이 있다는 뜻이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장사를 하셔서 개인 사무실이 있으면 곧 연초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사무실이나 또는 공장이나 창고에서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이것 자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내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자중앙교회를 섬길 때 30대 장로님이 되셨던 그 장로님이 연초가 되면 1월 1일이나 2일 반드시 담임 목사를 초대해서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창고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월 초니까 창고가 굉장히 춥고 썰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남달리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1년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곧 도리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새해 모두가 어렵다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전망이 어둡다고 하는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갈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무진교회 성도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곧 정기 신방을 통하든 목사님을 곧 가정에 초대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을, 내 가정을 지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 직분과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과 믿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 사라지기 전에, 재능과 은사가 없어지기 전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곧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걸 솔로몬 왕으로 꼽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화신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간절히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과연 구한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마디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단어는 곧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겁니다. 듣는 마음. 곧 그 원어로는 레부쇼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부쇼메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곧 레부쇼메아, 곧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단어는 곧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심장으로 듣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 곧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입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개역 한글은 이 듣는 마음을 예전에 지혜라고 곧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번역자의 잘못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마음,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말로 이렇게 바꿨는데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하는 게 듣는 마음이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한 가지는 곧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듣는 것을 여기에서는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요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 것, 곧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곧 백성들의 마음을 심장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이 예시가 곧 이 죽은 아이를 재판하는 얘기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판단하는 이 재판 과정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두 여자 이야기를 듣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송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듣는 마음이 곧 레부쇼메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듣는 것인가를 이 단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이런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함께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위정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곧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 균형 있는 신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뚜렷한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의 얘기를 기울여 듣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우들이 생각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진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교우들의 말을 깊이 담아 들어서 교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알아들을 때 곧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목회자의 마음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마음과 목소리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직자라면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면 교우들의 기쁜 생각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뜻,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3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명과 미션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물질과 건강과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새해를 주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2023년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교우들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듣게 하셔서 지혜로운 성도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우들을 아끼며 사랑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무진교회 신앙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